오늘 새벽에는 바이블 타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AD 55년경에 3차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 파당도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막 세상 법정에 고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문제가 좀 잘 해결되고 안정이 되어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거짓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아멘 그러면서 따라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야.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알아주지 않는, 목사인 증거를 대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죠. 11장 23절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면 참 이 버선 이렇게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런 오해받을 때 힘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그리고 소문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서 함부로 이렇게 주의 종을 판단하고 주의 직분자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인데요. 1절, 2절에서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책망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내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절이에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은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권징을 해야,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무질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답게, 아니 장로님,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권사답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단호하게 교회에서 치리하고 앞으로 3주간 동안 권면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명을 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최태민이 보고도 목사라 그러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 거기 또 따라다니면서 같이 손잡고 너무 지난날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물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지만 끝까지 주의 종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참 황당한 요구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낮아지셨고 연약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나는 능력 있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리도 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의 모든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와 부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 늘 지고 나가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12월 4일 생명 제8회 생명 축정 우리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2달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힘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도 시원치 않고 보면 또 그런 걸 보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세상의 선지자들은 막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막 능력 있고 막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우습게 본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 받았다 라는 증거를 뭐로 보여주겠어요? 뭐로 보여주겠어요? 자, 오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13장 5절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요?
시험하고 영어로는 examine하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나와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아주, 자, 보세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생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 가운데도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런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정리해야 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함께 말씀 들을 때마다 함께 살펴보고 나 자신을 검증하고 이런 작업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잠깐의 이 믿음 생활 이것이요 영원을 좌우하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순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지나고 그럴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야 무슨 그런 일이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두렵기까지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 같이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왜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건요 정말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그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 보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영어에서는 you fail the test. 심각한 얘기죠. 그죠?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요. 세상 대학 시험은 떨어져도 다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느라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생기고 혹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분은 다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확증하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잠깐이잖아요. 다 잠깐 있다가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인데, 여러분이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You failed the test. 너 그러면 너 시험에 떨어진 거야.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17세기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쓴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탄절 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네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자니라. 십자가만이 네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진 것이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만이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도 기쁘지 않고 피곤하고 또 성탄절이야 그런 사람,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내 생일, 우리 아이 생일 축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생일 또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있냐 말이죠.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무슨 석가탄일 지나가는 것 그냥 그렇게 또 행사처럼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이제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시고. 어떤 분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계신 줄 믿습니다.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거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계신 줄 믿습니다. 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지.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피가 흐른다? 피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피가 어디? 뭐 그렇게 물어봐. 피가 어디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온 몸에 지금 피가 지금 다 흐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모든 것,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확증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스스로 알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더 이상 부러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것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복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거는 다 잠깐이잖아. 몇 년이잖아. 예수님 만나서만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비교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집의 애들하고 늘 비교. 오늘 현대인들이 다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 누구와 비교해?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자녀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증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집에 가셔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주님이 Christ lives,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늘도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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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님이 기도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며 시험하며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한 분도 이 시험에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념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나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더 이상 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사건과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8회 생명 축제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많은 새 생명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들 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차 주일에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드리는 1000번째 귀한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학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반주하며 또 차량 운행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남녀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승리의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